우리가 주일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또 이제 수요일에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요즘에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어떤 학습 능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채우게 하시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단어가 이 채우게 하시고예요. 이 채우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부족함 중에 어느 정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사명으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뭐 크고 대단한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주변,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그게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정에게 또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게도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상태, 건강의 어떤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지금 얼마나 내 마음의 건강한 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내게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내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여전히 사망에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건강한 상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족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
저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상하게 왔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보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도 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게 어떤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적 근거, 내 믿음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상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지금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게 분명하대요. 마지막으로 가정, 가족,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다 하면 나는 병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게 믿음이 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그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던 주민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내쫓아내게 하느냐,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왔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반쯤 순종했어요. 근데 그 모든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전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곳곳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과 같은 예언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방 족속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이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동의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답, 이 결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면서 누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리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했을 때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그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막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서서히 이유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못 쫓아내는 이유. 처음에는 두려움, 그 다음에는 필요함. 처음엔 두려워서 못 쫓아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때에는 필요해서 안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삶을 힘겹게 하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럼 나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승리는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많은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3절, 오늘 보면 3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쫓아내라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 결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결과를 보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남아있는 족속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삶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내게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삶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오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일들, 그것이 내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다가오지만 그저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예배 중에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드시고 나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곤고함 중에 있을 때 더욱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과 거의 같이 살아요. 어울려서 혼합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만 믿던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이방신이랑 같이 섬기게 됐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결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너희는 왜 약속을 어겼느냐? 그 약속 어긴 결과가 얼마나 아프게 오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다는 거예요.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방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언약이 아니에요.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희 족속이, 너희 민족이 이방 땅에 붙잡혀 있겠지만 그들을 내가 다 해방시키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맹세를 지금 이 세대까지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지금 데리고 오셨잖아요. 문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령하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스라엘과 맹세한 약속은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근데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멸해야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가시와 올무의 내용이 앞으로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쫓아냈고 나중에는 필요해서 안 쫓아냈는데 그 필요가 이제는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돼서 힘겹게 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보다 세상의 방법이 당장은 옳은 것 같아요. 빠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시가 돼요.
여러분, 예배보다 일이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결국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가 돼요. 여러분, 급할수록, 무거울수록 더 믿음에 서시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들어보면 어때요? 왼쪽에서 얘기하면 난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에서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네. 하나님 말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한다. 예배만 전심으로 집중하고 잘 드려도 삶에서 승리한다. 말씀만 잘 듣고 지키고 살아도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 어떤 주기를 딱 보면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다 조금 회복될 때가 있고, 회복이 되는가 싶으면 더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결과 우리 원인을 어디서 찾죠? 자꾸 삶에서 찾습니다. 돈에서 찾고, 건강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미래에서 자꾸 찾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에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바람 몰아쳤겠어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인생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누군가 보면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이 그 중심을 붙잡아주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절로 3절까지 이제 그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1절에서 참 주목이 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갈이라는 지명이었어요. 길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임이라는 단어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의 각 본을 설교할 때 제가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오늘 2장 1절로 5절까지 설교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복임이라는 지역을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막 울며 통곡을 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제사를 올려드려서 그 이름이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그 땅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임은 여기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출발하셨다 했거든요. 그럼 이 길갈이 어디고 왜 거기서 출발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뜻깊은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고 처음 만난 고비가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그야말로 은혜로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홍해바다를 딱 열어주셨어요. 그냥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그 바다를, 그 열린 길을 그냥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가만히 있었어요. 이 바다가 열려졌죠. 그때 마른 땅같이 그냥 지나간 거였습니다. 정말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나가야 될 광야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시작부터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건너는 것이 홍해바다였다면,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건넌 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그냥 갈라지지 않았어요. 은혜로 건너는 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를 등에 짊어진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강물에 첨벙첨벙 발을 디딜 때마다 한 발씩 이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의심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그 물이 갈라져서 결국 마른 땅이 돼서 건널 수 있었던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 사람들이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그 요단강 끝자락에 돌 기념비를 세운 그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기념비를 왜 세웠는가? 길갈에다가 지금 그 요단강을 지나간 사람들은 경험해서 아는데, 그 후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고 나중에 이제 그곳에 와서 저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역사적인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기념비가 되는 것이 그 길갈의 그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세워놓은 기념비가 길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이 돌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짐으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어주고자 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잊게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지금 있는 보김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 길갈에서의 그 믿음, 그리고 자녀 세대를 위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이어주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넜던 정말 대단한 믿음, 의심 없던 믿음,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믿음의 간절함, 그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찾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촛대에 있어요.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처음 사랑, 그 기념비 있는 곳,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때 사랑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건강치 못한데 그냥 그대로 병든 채로 살아가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려우세요? 지금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때라면 다행이겠지만, 혹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가장 사랑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지금이 가장 뜨거운 믿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믿음 많이 잃어버렸다면 언제 뜨거웠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 사랑 주님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예요? 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때는 언제셨습니까? 그때만 추억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땐 좋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랬으면 오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이라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믿음이 뜨거웠던 때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그것들이 곧 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가시와 올무에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그 아픔을 면케하시는 오늘 이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 가족의 영을 돌볼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로 믿음은 형식이 되면 안 된다. 예배도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는 자들 복임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 보세요. 5절 다음에 사실은 11절로 가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러면 6절로 10절은 왜 기록이 됐는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 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졌는가? 그냥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 시간적 흐름으로는 5절 다음에 11절이에요. 그렇죠?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안 맞죠? 근데 이게 시간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회개와 예배가 진심이에요? 형식이에요? 형식이었어요. 진심이면 11절로 안 넘어가죠.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은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는 절대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바꾸겠어요? 내가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을 걱정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믿음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이랬었다는 거예요.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세대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반쯤 있는 세대가 됐어요. 믿음이 반쯤 있는 세대,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하는 세대예요.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세대. 처음에는 출발 괜찮다가 나중에는 이유가 많아지는 세대. 그 세대의 다음 세대는 바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빛이 너무나도 붉게 뚜렷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연해지고 나중에는 붉은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 안 돼요. 붉은 줄을 매다른 집만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건데, 점차 그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런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는 게요, 뭐 이름도 못 들어봤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치 학교에서 배우듯 지식으로는 좀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삶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 탓인가요? 그 전 세대 탓이죠. 전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걱정이 아니고 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줄 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전해줄 게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세대가 믿음을 이어주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떡해,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그 결과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 그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이 채워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만 혼자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고 흘러넘칠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삶의 주변에 막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어요. 믿음을 이어나가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정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이어줘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한 프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 해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나오더라고요.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기차가 오는 그 철로에 떨어졌어요.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높으니까 못 올라와요. 근데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빨리 가서 좀 하면 좋은데 겁을 먹었는지 엄마가 잘 못 가요, 거기까지. 기차가 저기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더듬더듬하면서 두려웠는지 못 가고 있어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때 영무원이 저쪽에서 막 너무 급하게 막 뛰어와가지고 극적으로 그 아이를 올려줬어요. 살았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저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가서 그걸 살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이 떨어졌는데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영적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이 가려져 있으면 자식 구원 못 시킵니다. 내 영이 메말라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가정, 자녀 구원 생각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나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이 그런 형벌에 처해진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는 더듬더듬하면서 거기까지 못 가요. 내 눈이 소경이에요.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지하철에 듣는 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들면 떨어져요.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떤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 중에 뭐가 부족한가? 예배가 부족한가? 말씀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뭐 어떤 은혜가 부족한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 다 지키셨거든요. 내가 못 지키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된다. 그것을 힘쓰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병든 믿음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사명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나의 노력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